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총리를 했고,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에서 또 수년 동안 그 총리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적국의 나라의 총리였던 제2인자였던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그 정복한 나라에서 그 총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렇게 총리를 두 제국에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 그에게 하나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 어떤 지혜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잖아요. 점쟁이든 술사든 지혜자든 세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그를 총리로 기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또 이걸 이제 반대로 바꾸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기도에 전념을 다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곳곳이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또는 부산에, 김해, 서울에, 미국에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진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다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아무리 뒤를 캐도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다음과는 제2인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인자로 있는 다니엘에게 뇌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면 죄도 짓지 않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죠?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보면 뇌물 받아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심지어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목숨 끊기도 합니다. 이회찬 의원인가요? 정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데 4천만 원의 그 뇌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뇌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몇천만 원, 몇 억씩 받은 사람도 끄떡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정말 양심적이었거든요. 누구보다 깨끗한. 근데 그분이 4천만 원 그걸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 욕심 부리는 게 그렇게 파멸을 가져온 거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부,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다니엘처럼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법을 어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은 그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도록,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법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데바사 법은 그 왕이 그것을 만들어도 왕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 3번씩 전과 동일하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니엘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10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끌려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던져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만 만나도 얼마나 진짜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그냥 덜덜 들고 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이 대적들은 수십 마리의 그 사자들을 아마 온종일 굶겼을 겁니다. 아마. 예, 배고프니까 뭐 그냥 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죠? 수무사든지 또 한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될 텐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왜 이는 정말 뭐 기도하면 죽는 건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무능하다,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다니엘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리왕보다 못하는, 다리왕보다 훨씬 무능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자청하고 그는 오히려 문 닫아놨다가 기도할 때는 열잖아요. 그게 전에처럼 문을 열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됐죠.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잃으면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요.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 대적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재산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진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10절에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참 가능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만 잃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뭐 재산이야 뭐 없어져도 뭐 그렇다 하지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온전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줄을 믿은 겁니다. 자기가 죽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 다니엘이 믿은 대로 진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대적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한마디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진짜 악한 자들이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라에 정말 충성하고 잘하는 자기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려고 이런 진짜 참 그런 못된 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뭐 당연히 비판하고 그냥 진짜 이런 놈들은 살려줄 놈들이 아니다고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 한마디도 그들을 향해 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참지 못하죠.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글쎄요, 언제까지 울었는지 모르지만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어린 요셉이 진짜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 고통당하고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형들을 죽일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죽였나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 향해서 욕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장례를 책임져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그런 마음인데 형들은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막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했었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요셉이 울면서 말리잖아요. 그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정말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완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어려움,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이 안 열리면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형통한 복을 안 줍니까?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눈만 떠지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정말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황폐화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좋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해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면 우리는 참 자유와 만족의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치면 막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하시렵니까? 진짜 어떤 우리를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진짜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발견한 대적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발하죠. 왕은 이제 자기가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히 건심하고 그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온갖 머리를 다 짜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데바사 부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대적들이 또 다시 찾아와서 그 사자굴에 왜 넣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사자굴에 끌려가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요즘에 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핑 돌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면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하죠? 진짜 사랑하는 총애하는 이 다니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피력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항상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자 그 사자굴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이 만난 지가 이렇게 사귐을 가진 지가 오래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1년도 채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 됐을까 아마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진짜 수십 년 동안 같이 교제한 친구처럼, 진짜 아니면 그 자식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한가요?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왕에게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요,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동료들은 안 좋아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아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성되고 정직하고 진실하잖아요. 그 왕이 이제 새벽에 급히 이제 사자굴로 가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막 슬피 부르짖어요.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또 한마디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 내 신하
다니엘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사람은 왕에게도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요. 그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전혀 믿지 않았겠죠, 아마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바람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죠? 사자굴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소리가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큰 소리가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마 그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왕이 그랬겠죠. 뭐 신하들하고 이제 많은 신하들하고 이게 너희 들었냐? 다니엘의 소리를 들었냐? 그 신하들이 우리 왕이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리오 왕도 알고 있죠. 그래서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진짜 그 장면이 좀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거 보면 또 보고 또 보는데 막 아마 왕은 62세쯤 되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85세가 넘었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안고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아마 진짜 막 볼도 부비면서 막 끌어안고 그냥 그러다가 딱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너라. 그 처자식들까지 다 끌어오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끌려올 때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당하게 되리라면 상상도 못했잖아요. 사자굴에 넣고 그 굴 입구를 봉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계획이 진짜 그냥 다 이루어졌네. 아마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려면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는 지금 뭐 처자식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전국에 조서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대적들도 항의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메데바사 그 법도 기적이 일어나면 고칠 수 있대요. 그냥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은 분명히 넣는 거 봤는데 다니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없이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가요? 제 말이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이 몸 구조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 로봇 만드는데 이 계단 오르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지금도 그 기술까지도 지금 그 터득을 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하려고 하면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기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단 오르는 건 뭐 그냥 예사로 그래 가잖아요. 뭐. 예, 우리에게는 뭐 그래.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만 봐도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기묘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조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거대한 제국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믿지 않는 왕이 그러거든요.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평화가 보장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과 평화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걱정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거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요, 뭐 외양간이든 들판이든 어디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저희가 묵상하고 했었는데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겠다. 제가 우리 전에 이제 우리 같이 나눌 때 그랬죠. 우리 이제 어떤 암이나 걸려서 3개월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질문도 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요. 또 이제 진짜 딱 3개월만 남았다 그러면 저도 그냥 하나님 진짜 조금 좀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죠. 막 이렇게 매달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천국이 실제로 있나요? 죽어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압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의 문제고 제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한 걸 보면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참 왕과 주인으로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리오 왕은 실제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삶 중심에,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만 되면요,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죠? 근데 그분이 안 믿어져서 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1년 정도 성실하게 나오면 그 사람이, 불신자가요,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어지잖아요.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저 경험으로 볼 때 제가 9월 달부터 했잖아요. 계속 제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 작년 9월 달부터 진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새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계속,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지금도 그 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거든요. 그러면 잠깐 뭘 하다가도 주님 바라봅니다. 아까 저쪽에서 우리 건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내 핸드폰을 가서 진동이 울립니다 하는데 어디 전화 온 게 아니라 알람 시간에서 7시에 그걸 알람 시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